찬양 인도하신 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휘어잡고 가야 돼요. 막 휘어잡아서 같이 싹 올려드려야 돼요. 그 찬양 인도자도 따라 하시는 분도 같이 하시는 분도 항우라잖아요. 그게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리더는 리더자가. 그래서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준비하시고 전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저기 반주자와 성가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특별히 안내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 운행자, 말씀 선포자 다음에 차량 운행자가 중요해요. 차량을 잘 운행해야 되겠죠.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말씀 선포자 다음에 차량 운행자가 중요해요. 밖에서 직접 운행을 하잖아요. 그거 놓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방에 애창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꽃꽂이죠. 꽃꽂이도 예배 이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꽃꽂이를 꽂았잖아요. 그럼 꽃꽂이자. 그 다음에 꽃꽂이 애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청중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사항이 많지요? 많지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어떻게요? 보혈을 뿌리고 먼저 쳐서 묶어서 내보내고 뿌리고 그 다음에 불기둥 세우고 생수의 강물을 터뜨리잖아요. 왜? 다 열려있지만 또 오염됐을까봐 덜 됐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해놓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그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 재림하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그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모습과 그 재림 뒤에 그 말씀, 그러니까 이름, 재림 뒤에 이름, 그 다음에 재림 뒤에 심판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재림 뒤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오셨죠. 백마를 타고 그러면 승리하신 그 재림주의 상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죠.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앙으로 재림하신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림된 모습은 불꽃 같았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뭐예요? 전지하시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적을 파괴하시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그 명석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재림주 머리는 많은 멸류관이 있었어요. 많은 멸류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가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용이 나오죠. 붉은 용. 그 붉은 용은 또 7멸류관을 썼고요.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그 10개의 멸류관을 썼잖아요. 이거 뭐냐면 재림주의 재림주 모습은 멸류관을 많이 썼다고 했죠. 그들의 걸 다 빼앗아 가지고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린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재림주는 피 뿌린 옷.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주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런 자들의 그 심판의 피가 심판자의 옷에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대해 피로 보수해 주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니까 속성이,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재림주의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피조물들은 주님의 모든 그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재림주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나가죠. 아까 입에서 뭐가 나고 그랬어요? 불화살, 불창, 불침, 불검이 나가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입으로 다 넣어드린 거예요. 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거 들으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걸 가끔 말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궁금하시면 하나님 이상래 목사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주세요. 저도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거짓인지 가짜인지 그뿐이 아니에요. 영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치료해요. 예수님과 천사와 제 영이 같이 치료하고 여러분들도 은사대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초월하죠. 여러분 속에서 나와서 사역을 같이 해요. 기도자는 기도 사역을 하고 치유자는 치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 칭호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후 목적을 나타내는 칭호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땅의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가짜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재림주 심판하시는 모습은 이제 또 세 번째 심판하시는 모습 이름 말씀드렸죠. 네 가지. 재림주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걸 우리가 기뻐하고 지지난 주에도 그 할렐루야 찬송했죠. 공의로 심판하시면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 그리스도는 하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천상의 교회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싸우죠.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싸울 때 검으로 치료할 때 입에서 치료의 불이 나가고 또 싸울 때는 심판의 불이 나가고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치유할 때도 불이 나가는데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질병이 낫고 마음은 열립니다.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뭐 같죠?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그래서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래서 가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왔고 이런 것들을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뭐냐면 앞으로 최후 심판 때 그 재림주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표하는데 우리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번째 재림주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철장으로 쳐봐요. 새 막대기로 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할 자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면 본문에 드디어 그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다 모여들라고 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누구를 초청했냐면 바로 새들을 초청했습니다. 지금 여기 태양이다. 태양은 불을 의미해요. 불과 함께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의 불. 재림주가 심판의 불로 지금 준비해놓고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큰 잔치가 나왔죠.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19장에 둘 다 있어요. 혼인잔치 할 때는 뭐예요? 구원의 주님. 혼인잔치 했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어린 양 예수가 성도들이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했죠. 그 혼인잔치를 찬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 구원과 심판은 그날 같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전양면과 같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새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의 잔치이기 때문에 새들을 초청해서 내가 심판할 테니까 심판해서 저들은 장례를 못 치르는 거죠. 삽시간에 동시다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에 의해서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 땅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의 밥으로? 새들의 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들의 잔치예요. 살해잔치. 새들의 살해잔치, 먹이의 잔치. 그래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쪼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의 대상이 나와요. 진노의 큰 잔치, 이 진노의 큰 잔치에 새들을 초청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대상이 누군가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말씀의 배경이에요. 먼저 에스겔서 39장 4절하고 17절로부터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이 볼까요?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상하는 대로와 이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아멘. 잠깐요. 여기 보면 왕상에 보면은 왕상인가요? 왕한가요? 아방 왕하로 보면 되겠다. 아방이 그 포도밭을 빼앗았죠. 나봇의 포도를 빼앗았잖아요. 빼앗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너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나봇이 그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 연못 그 옆에 이제 시체가 도거든요. 그 자리에서 개들이 핥아먹을 거라고 했어요. 개, 짐승이 그 피를 거기서 핥아먹었거든요. 딱 그 자리에서 그 예언이 성취됐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세벨은 새들이 먹을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유혹하려다 실패하고 떨어졌잖아요. 예후 왕이 이제 그 척결을 하는데 그랬을 때 떨어졌는데 시체가 다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창자도 나오고 했겠죠.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집 부부는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처참하게 심판만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9절, 17절,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상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리로다. 너희가 용상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에 찌는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망만을 먹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사랑할 것이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게 너희를 위하여 주 여호와가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새들만 좋은 일이 났어. 새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들의 살해 잔치.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죽으면 안 되겠죠? 죽음도 복된 준비 있다고 그랬죠? 우리야 뭐 상관없죠. 우리야 어떻게 죽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자는 거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죠.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최후의 결전이에요. 19장하고 20장에 보면 최후의 결전이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그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13장으로 보면 짐승의 666 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군림하는 권력자들, 권세자들,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이웃을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준 건 뭐 때문에요?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경우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있었는데 배를 갈라버린다고 하시기도 하고 왜?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많이 준 것은 네 배불리라고 준 게 아니라 누구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고 준 거라고. 그래서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부한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나누면 굶어 죽은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주려고 공평하게 살려고 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자의 그 목적이나 그 뜻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16장 13절로부터
그 7절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이 이브라데 강을 건너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19절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19절에는 드디어 마침내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시작 19절 또 내가 보매 짐승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18절에 제가 하나 빼뜨렸는데 모든 자, 그 모든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며 그 짐승에게 유혹된 미혹된 육륜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을 이렇게 척결하는 모습이고 19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대적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볼까요? 19절 시편 22절 말씀을 반영한 거거든요. 시편 2장 2절 시편 2장 2절에 뭐라고 말한 거 볼까요? 자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을 스럽게 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구한다 대적한다. 실제로 여기서 이 무식이 용감해요. 어디 누구라고 대적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수가 많으니까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볼까요? 그들이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한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큰 날이죠? 큰 날 그럼 뭐예요? 종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그들이 모았어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모았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니라 토하여 버리라. 심판할 것이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만하고요. 이제 그 20절 볼게요. 20절 시간이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결과예요. 20절하고 21절은 결과. 전쟁을 했어요. 19절에서 같이 대적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위협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그는 성자 예수님을 모방해서 성자 예수님처럼 그랬어요. 뿌리 상처가 입었는데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이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살아난 것처럼 이제 그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적게로 가짜인데 진짜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함께 심판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13장 1절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13장 그 11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까지 잡아서 이렇게 무적행위를 넣는데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 넣치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강력한 심판인데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의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자, 음부는 우리가 죽으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믿지 않은 그 유기된 자들 그런 자들이 잠시 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두 번째 1차 심판에서 가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영영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뭐라고 했나 심판의 장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황 불붙는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2장에 나오는 용 붉은 용은 아직 심판 안 받죠. 얘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쫄개가 이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먼저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그 사단,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뭐죠 대장은 그냥 있어요. 근데 언제 들어간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들은 여기서 최종 심판이, 그래서 심판의 강력한 거, 심판의 영원성, 영원한 심판, 영원히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서 이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설명하죠.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20절에 보면 그 아까 제가 3장 16절 계시록 3장 16절 20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로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힘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입에서 나온 말씀,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은 15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처리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는 말씀의 정교예요.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하세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최종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뭐가 나가요? 검이 나가는 거예요. 검이 나가요. 볼까요? 검이 나갈 때는 검이 나가고 또 창이 나갈 때는 창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불화살이 나갈 때는 불화살이 나가고, 아까 불검 이야기했잖아요. 불창, 불화살, 불침이 나가요. 이렇게 할 때는 뼛속까지 침이 들어가요. 이렇게 만질 때는 검이에요. 또 이렇게 던질 때 검이 나갈 때가 있어요. 또 입에서도 검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 어둠이 보여요. 보여서 처음 하는 제가 막 던졌어요. 이렇게 던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야야야 이러고 싹 쓰러져요. 근데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쓰러져. 뭐예요? 던진 걸 똑같아. 던진 사람은.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불바위가 필요한지, 불검이 필요한지, 불창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면 맞춤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창이 나가고, 어떨 때는 침이 나가고, 어떨 때는 뭐가 나가고, 불화살이 나가고, 어떨 때는 불창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 무기가 이거예요. 주님도 입에서 불검이 나갔죠. 불검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저들을 처참하게 이제 패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새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살아야 잔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새들은 신났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거 이제 알기만 하죠. 이런 대상은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은 그 습관적인 타성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뜻만 받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배를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뜻만 받았다. 흠 있는 거 가져왔다. 나는 제사에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못하실 것 없이 없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너에게 선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드리라? 중심을 드려라.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는데 5장에 보면은 뭐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밭을 팔아서 애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게 뭐예요? 이선적인 예배, 거짓 예배, 폼새 폼사, 폼만 잡는 예배, 그 예배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들어온. 왜?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겼어요. 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야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모습을 보면 최후의 결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 예배 성공자가 삶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천사들 동원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다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안수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아프면은 또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도 주시기도 하시고 링겔도 맞춰주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다 만지십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여러분 같이 동역자와 그리고 천사와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씻을 자는 씻어주시고 이루할 자는 이루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왜 그렇게 보여줄까? 이해하라고 그렇게 보여주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시고 그렇다는 그렇게 오시는데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드리면 되겠느냐.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소홀하고 싶어도 안 소홀하게 돼요. 전심으로 들어지게 되고 이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 선포에 대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단계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구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이 땅에 재련할 때 1300도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거 강력한 불이에요. 강력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 당하게 되거든요.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이 꼴 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이 꼴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각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일어나니며 최후의 결전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참으로 일어나니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저 원수 아버지 참으로 돌이키지 않는 유기된 자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들은 유브라데의 아버지 강을 건너서 이제 아버지 참으로 다 모여서 아버지 어린 날